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9일 아침 독성 시작합니다. 담마까티까 뿌차수땅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아타코 안냐따로 비쿠 예나 바가와 때누 빠쌍까미 에까만땅 니신노 코소 비쿠 바가완땅 에따다오죠. 담마까티꼬 띠 반때 우짜띠 끼따 왔다 누코 반때 담마까띠꼬 호띠띠.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법을 설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얼마만큼 법을 설하는 자입니까? 라고 말했다. 짜쿠사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담망대제띠 담마까티꼬 비쿠띠 알라왔잖아야. 짜쿠사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판노 호띠 담마누 담마 빠티판노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짜쿠사죄 비쿠 니피다 위라가 니로다 아누파다 위무또 호띠 디타 담마 니파 나빠또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소따사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담망대세띠 담마까티꼬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소따사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판노 호띠 담마누 담마 빠티판노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소따사죄 비쿠 니피다 위라가 니로다 아누파다 위무또 호띠 디타 담마 니파 나빠또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가나사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담망대제띠 담마까티꼬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가나사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판노 호띠 담마누 담마 빠티판노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가나사죄 비쿠 니피다 위라가 니로다 아누파다 위무또 호띠 디타 담마 니파 나빠또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지워하야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담망대제띠 담마까티꼬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지워하야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판노 호띠 담마누 담마 빠티판노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지워하야죄 비쿠 니피다 위라가 니로다 아누파다 위무또 호띠 디타 담마 니파 나빠또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까야사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담망대제띠
담마가티꼬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까야사죄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빤노 호띠 담마누 담마빠티빤노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까야사죄 비쿠 니피다 위라가 니로다 아누빠다 위무또 호띠 디타 담마 니빠나 빠또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마나사째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담망디세띠 담마까티꼬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마나사째 비쿠 니피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빤노 호띠 담마누 담마빠티빤노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 마나사째 비쿠 니피다 위라가 니로다 아누파다 위무또 호띠 디타 담마 니빠나 빠또 비쿠띠 알랑 왔잖아야띠. 만약 비구가 안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안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안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이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이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이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비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비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비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설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설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설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신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신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신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의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의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의의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해탈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6월 9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하나의 경 독송했더니 10분, 11분 이렇게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어야 이 깨달음이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어서 뭐 중요한 것으로는 나에게까지 전달된다라는 관점에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 물론 뭐 불교의 출발이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깨달음이 제자들에 의해서 재현되었다. 이 깨달음이 부처님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누구나 부처님이 깨달은 뭐 그 앞에서 시행착오했던 과정 덮어두고 부처님께서 중도라고 하는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이 하나의 길을 발견하고 닦아서 깨달았다라는 이 길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나도 부처님과 같은 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재현의 가능성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잘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어서 나에게까지 닿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그대로 나의 깨달음을 이끈다. 예, 이런 관점 때문에 제자들의 깨달음, 깨달음의 재현이 중요하고 그런 재현과 관련한 경들을 뭐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그리고 마라의 덕경 1, 2번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뭐 불탐경까지도 그렇게 유명하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일체경에 의해서 세상 안에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정지 상태로의 나와 세상, 이렇게 일체는 12처다 라고 하는 일체경을 보았고, 그 다음에 불탐경에서는 촉과작의라는 두 가지 활성 요소에 의해서 활성화된 일체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서의 불교 삶의 이야기는 뭐 당연하죠. 내가 세상을 만나자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내가 있어야 하고 세상이 있어야 하죠. 있는 것으로의 내가, 있는 것으로의 세상을 만난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고 세상을 설명할 때 세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색, 성, 향, 미, 촉이라고 배분되어 있는 세상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가 세상을 만난다라고 할 때는 뭐 사실은 나를 구성하는 요소인 수, 상, 행 요런 부분도 만나는 대상, 그래서 만나는 자로의 나를 안에 배치하고 만나지는 것을 밖에 배치한 뭐 요런 상태에 의해서 그 만나는 자인 나를 안입이 설신의라고 배분해 놓고 만나지는 것인 대상을 왜 제가 요거를 만나지는 것인 세상을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하면은 사실 제 경에서는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로 된 세상, 물질로 된 것들, 요것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물질 아닌 것으로의 만나지는 대상, 법이라는 것을 포함한 색성향 미촉 법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밖의 세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나지는 것, 요것을 밖의 거 해서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자인 나와 만나지는 것인 대상들, 요렇게 6내입처, 6외입처를 배분해 놓고 이것이 일체다. 이런 경우를 말하자면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다. 그리고 세상은 또 역시 여기에서 활성화되어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런 지금 삶의 현장이라는 요 개념을 또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세상 그렇게 이해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를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로의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삶을 완성했다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깨달음이죠.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그래서 고멸, 즉 완전히 행복만으로 존재하는 상태. 네, 이런 것이 이제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성과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없고 행복으로만 구성되는 이런 삶을 얻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 삶을 성취한 부처님, 그 깨달음이 부처님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재현되는 깨달음이어서 나 또한 그 길을 따라가면 나에게도 그런 삶이 실현된다.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어서 깨달음의 재현. 그래서 불교적으로 부처님이 깨달은 이 사건도 중요하고 뭐 근본이 되지만 나중에 5명의 비구가 이 깨달음을 재현하는 일, 이것이 또한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부처님의 깨달음만큼이나 중요하다.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이 이제 편집되었고요. 자, 오늘 독송한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은 제3장에 속한 경들의 마지막 경이죠. 자, 그래서 보면 쭉 설명드린 그 불탐경까지 부처님의 깨달음, 그리고 깨달음이 부처님에 의해서 재현시켜진 그런 6개의 경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까지 4일 동안 그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 이래서 부처님들에 대한 경우로 법을 설파한 자, 잘 실천한 자, 잘 가신 분은 탐진치를 버린다라는 관점에서 부처님들이 설명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는 뭐 법을 설하는 자 경 2개 하고 오늘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이렇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 3가지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은 탐진치를 버린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고, 그러니까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고,
그 염호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다 라고 해서 탐진치를 버린다라는 개념 대신에 염호 이탐 소멸이라는 개념. 사실 이건 뭔가요? 예, 바로 탐진치를 버리어가는 구체적 과정이 염호 이탐 소멸이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는 근본 문제를 버리는 그런 최초의 삶의 완성을 실현한 분이다. 라고 해서 탐진치의 버림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제자들은 부처님에게서 그 탐진치를 버리는 길을 배워서 실천하는, 그래서 탐진치의 버림이라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염호 이탐 소멸이라는 그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실천 과정에 중심을 두고 설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염호 이탐 소멸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어저께 제가 잠시만요.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바로 이렇게 결국은 삶이라는 게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가래가 형성되는 이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느냐 생겨나지 않느냐.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가 가지는 알라야 붙잡는 성질 때문에 집착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이런 가래로서의 삶이 중생들의 삶이고, 이 가래가 딱가 안에서 생겨나지 않게 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래의 성질인 붙잡는 성질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집착하지 않게 돼서 고멸의 삶을 산다. 이때에 가래가 생겨난 가래의 붙잡는 성질을 억압해서, 비록 딱가안이 제어되지 않아서 가래는 생겨나더라도 생겨난 가래가 작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그 작용성 알라야 붙잡는 성질을 눌러서 그 성질을 해소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여기까지의 과정이 사념처 수행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런가 하면 가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소망과 탐이라는 두 가지 가래를 구성하는 요소가 있는데, 탐이라는 것이 생겨나면 탐으로 몸집이 부풀려진 심의 성질은 망에 의해서 그 작용성,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해서 가래가 생긴다. 그러나 가래의 작용성의 해소만 가지고는 깨달음이라 할 수 없다. 가래 자체가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하는데,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그 과정에서도 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놓고, 마음이 오염된 마음이죠. 탐과 함께한 이 오염된 중생의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과 생겨난 마음이 바라는 성질을 가져서 가래는 집착한다면, 바라는 성질에 의해서 심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고, 그것에 의해서 가래는 집착 때문에 괴로움을 만든다면, 심은 그래서 소망을 만드는. 그렇다면 여기서도 가래가 성질을 먼저 억눌러 놓고 가래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듯이, 심도 심의
성질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 심을 억눌러서 소망이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심이 탐이라는 전도된 알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탐을 제어하는 요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념초로 가래의 성질을, 그러니까 작용성을 억누르는 그 사념초 수행이라면 이어서 가래를 직접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심의 작용성을 먼저 해소하는 과정, 그래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하는 요것이 염오다라는 것을 어저께 제가 다양한 경들을 8개의 경을 직접 소개해서 요 염오가 요거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면 가래의 작용성이 제어됐다면 심에 이 심 자체의 생겨남의 영역을 제어해야죠. 탐으로 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탐을 제어하는 것. 예, 그것이 이탐이라 불린다. 그럴 때에 심이 생겨나는 과정으로의 탐과 생겨난 심의 작용으로의 소망, 요 두 가지를 제어하는 거, 작용성을 해소하는 거 염오, 탐 자체를 해소하는 거 이탐. 요렇게 염오와 이탐이 나오고, 그 염오 이탐을, 그러니까 심을 중심으로 심의 이전 이후 관계를 제어하는 과정을, 그 수행을 사마타라고 한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탐이라고 하는 이것도, 탐이 심의 몸통을 구성해서 망으로 연결되는 그런 성질을 가진다. 그러면 마찬가지 이 탐에 의해서 탐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다면, 이어서 탐이 생겨나지 않게 하려면, 탐 자체가 생겨나지 않으려면 탐에 선행하는 것으로의 무명이 해소돼야 한다. 그러면 이 무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무명의 조건이 되는 번뇌를 부숴야 된다. 번뇌를 부숴서 무명이 생겨나지 않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런 과정이 소멸이라고 불리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윗바사라다. 그래서 딱가라는 내면,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가 가지는 성질, 붙잡는 성질로의 알라야 때문에 집착된 행위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전개를 보여주나요? 그 문제 요소인 가래, 요걸 놓고 이 가래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과정이 사념처 수행. 그러면 이어가지고 가래가 작용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유지시키려면 가래 자체가 생겨나지 않도록,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죠. 그래서 사념처에 의해서 작용성이 해소되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이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한다. 그럴 때에 이 딱가 안에서 가래가 생겨나기 위한 과정에 중심에 심,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앞서서 딱가 밖의 과정에서 생겨난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동주관인 상이 전도된 상태,
번뇌로 참여하면 이 상과 소위 과정에서 심이 생겨난다라는 심의 형성 과정에서 탐이라고 하는 전도된 알미 생겨나서 그것으로 식이 몸집을 부풀리면, 몸통을 부풀리면 심이 된다 라고 하는 심의 그 형성 과정을 말해주죠. 그러면 마찬가지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딱가 안의 중심이 되는 이 심을 놓고 심 역시 가래가 사념초로 그 작용성을 먼저 해소하고 가래를 부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듯이 심 또한 심의 작용성을 먼저 해소한다. 심의 작용성은 심이 가지는 성질, 애가 잡는 성질을 가지듯이 심은 망이라고 하는 바라는 성질을 갖는다. 이 바라는 성질을 제어하는 것. 그래서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하는 심의 작용성의 제어다. 요거 염호다. 그러면 이어서 심이 그런 전도된 알을 가진 상태로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심을 구성하는 탐의 그 좋은 거요 라고 하는 이 전도된 알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거, 이 탐으로부터 떠난다. 탐의 작용성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거, 이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심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과정, 염호. 심의 구성 부분을 제어하는 과정, 이탐. 이렇게 하고 심이 생겨남과 작용성, 요 부분을 심의 선행 과정과 이어지는 작용 과정을 제어하는 양면, 염호와 이탐을 합해서 사마타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탐이라는 것, 이 탐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것이 이 탐이라면 이어가지고 역시 탐 자체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탐은 왜 생겨나느냐? 2차 인식에서 무명이라고 하는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예요. 괴로운 느낌이 항상한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존재성에서의 전도된 무명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탐도 또한 무명의 작용을 억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명이 생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 무명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사실은 가래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그러면 어떻게 무명을 생겨나지 않게 할 것인가? 생겨난 것은 생겨나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인 전도된 상 번뇌를 부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날 때 바로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탐이 생겨나지 않고 무명 때문에 생겨나는 진이 생겨나지 않는 요런 완성을 보여주죠. 이럴 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을 소멸이라 하고 그것이 윗바사나다. 이래서 우리가 불교 안에서 수행을 말하면 당연히 사념저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사념저의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윤회하게 만드는 원인인 가래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것으로의 사념저, 그리고 가래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완성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저께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
즉 심의 작용성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 요게 염오다라고 그러니까 염오의 자리가 정해지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사념저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의 수행을 이해하는 근본이죠. 네, 그 부분 설명드렸고, 이어서 오늘 이렇게 하여간 요런 관점, 이게 여러분 참 여러분 덕분에 공부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제가 혼자서 경을 공부할 때는 이런 부분을 잘 못 봤다? 잘 설명해내지 못했다? 이래 해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해주고 들어주고 하시는 덕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메커니즘을 펼쳐놓고 설명을 하니까 이런 그 강의 과정을 통해서 작용성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고 그 자체가 생겨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어진다. 그거 가래와 심, 탐의 순서로 내려간다. 작용성을 해소하자, 그 작용성의 주체를 생겨나지 못하게 하자. 요렇게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의미가 명확해지죠. 네, 고맙습니다. 네, 요렇게 이제 우리가 가래의 작용성의 해소, 가래의 부서짐, 심의 작용성의 해소, 심의 오염된 심의 부서짐. 오염된 심, 여기서요, 이렇게 탐에 오염된 심은 망이라는 성질을 가져서 이렇게 작용을 해서 소망을 만든다. 이럴 때 중요한 표현이 뭔가요? 이 심이 탐이라는 오염원에서 벗어나서 그 작용성이 오염 상태의 작용성을 보이지 않게 되는, 요걸 요렇게 된 상태의 이 심, 마음을 뭐라고 하나요? 네, 그것을 해탈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해탈한 상태, 심해탈, 쬐또 사마타 이렇게 쬐또 위무띠 이렇게 부르죠. 마음이 해탈했다, 심해탈이란 말을 경에서 보면 심해탈, 해해탈 해가지고 그 아라한의 성취를 말하잖아요. 그 해탈이란 말이, 심해탈이란 말이 바로 이렇게 탐이라는 오염원에 의한 오염 상태의 작용성, 요것이 탐이라는 오염원의 해소, 즉 소멸과 이탐에 의해서 그 오염원이 해소된 이런 상태를 부르는 말이 오염에서 벗어났다, 해탈했다. 그리고 심의 해탈이다 라고 해서 심해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관점이, 이렇게 사마타로 가래의 작용성을 사념처럼 가래의 작용성을 해소하고 가래를 부수는 구체적 과정으로 접근되는 요때에 사념처의 중심에는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있죠. 사념처 하면 사띠고 그 사념처에 의해서 애의 작용성을 완전히 해소한 이 완성 상태가 사띠의 완성이다. 사띠의 완성된 사띠 위에서 이런 내면의 일이, 그러니까 가래 자체를 부수는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된 사띠를 사띠 토대라고 부른다. 이런 부분 알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가래를 직접 부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오염원이라는 몸통과 그 오염원의 작용 때문에 바라는 성질, 전후 관계를 해소해야 되는데, 바로 염오로서 작용성을 해소하고 이탐으로서 탐의 작용을 억누르는 요 과정은 사띠에 이어가지고 사마디, 삼매의 완성 과정이
물론 삼매는 이렇게 그 접근해 올 때 뭐 초선, 제이선 이게 다 삼매잖아요. 그러나 삼매라고 하는 이 기능의 완성은 바로 딱가 안에서 여모 이탐의 과정으로 심을 해탈시키는 그게 삼매라는 기능의 완성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탐이라고 하는 건 역시 그 자체의 소멸을 위해서 밑에서 작용하는 무명을 해소해야 한다. 이럴 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윗바사나라고 하는 과정을 완성하는 것은 또 무엇냐? 사띠, 사마디, 그리고 빠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번뇌를 부수는 이 윗바사나 수행의 과정을 진행하는 기능이다. 해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사띠, 사마디, 빠냐, 요런 과정을 보여주죠. 이게 또 우리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럴 때 사념처 수행은 어때요? 딱가 밖의 영역에서 접근해 오는 거니까 몸과 함께 하는 영역이죠. 식이든 심이든 몸과 함께 작용할 때는 의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념처 수행 사띠의 완성 과정은 마음으로 보면 의와 함께하는 삶의 과정에 있다. 그리고 사마타라고 하는 이 과정은 어때요? 그대로 중심에 심이 있죠. 그래서 사념처 사띠 의라면 사마타는 사마타 사마디 그리고 심이라고 하는 마음과의 연결관계도 보여주죠.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 지혜라고 하는 요 과정은 어때요? 예, 요거는 식이 수를 상을 공동주관으로 인식하는 2차 인식의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번뇌를 부수고 무명의 문제를 해소하는 요 과정은 어때요? 식이 수를 인식하는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 지혜 요것은 마음의 입장에서는 식의 문제, 식이 번뇌의 영향으로 왜곡된 인식을 하는 거. 그 수를 무상한 수를 항상한 거라고 왜곡되게 하는, 전도되게 하는 요것을 해소하는, 즉 식의 인식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윗바사나고 지혜죠. 그래서 사념처 사띠 의, 사마타 사마디 심, 윗바사나 빠냐 식, 요런 관계. 사실은 제가 그 옛날 서울 그 남산 대원정사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에 요렇게 심의식이라는 마음과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기능과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지금 설명드린 대로 1대1로 대응하고 있다. 마음과 기능과 수행법이 1대1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도 제가 왜 이것이 이렇게 대응하는가를 설명해 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는 벌써 한 7, 8년 10년 전이죠. 벌써 10년 전이니까 하여간 그때는 이렇게 내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그거를 설명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보았을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1대1의 대응관계를 잘 말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이렇게 메커니즘 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념처가 삿띠고 몸과 함께하는 영역의에서 가래의 작용성을 해소하는 요렇게 사념처 삿띠 의가 대응하고, 그리고 가래를 해소하기 위한 딱가의 영역에서 사마타가 삼매이고 심의 영역이고 심과 관련된, 그리고 요런 식으로 설명해낼 수 있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 공감하실 수 있죠. 이런 기본적으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불리는 우리 마음, 이 마음이 몸과 함께하는 삶에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의식이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한다라는 동질성 위에서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마음을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을 보완하지 않고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심의 식에 이런 마음이, 이 마음을 어떤 것으로 제어할까, 어떤 알통을 만들어 가지고 제어할까 라고 할 때, 의의 부분에서 삿띠라는 알통 기능이죠. 식에서 빠냐라는 기능, 심에서 삼매라는 기능, 네, 요렇게 기능과 연결되고 그것을 닦아서 완성하는 과정 방법이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다. 네, 요런 부분을 우리가 이건 잘 알아야 되죠. 오늘 제가 이런 세 가지 차별성을 가지는 마음, 사띠 사마디 빠냐라는 세 가지 기능,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의 체계, 요것을 요렇게 그 메커니즘 안에서 특히 딱가를 놓고 딱가 밖에서 접근해 오는 과정, 딱가 안에서 진행되는 과정, 요것을 설명드렸어요. 특히 사띠 사마디 빠냐, 이때 이 빠냐가 윗바사나 무명을 해소하는 요것이 식의 인식 과정,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전도됨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식의 문제를 해소하는 거다 라고 윗바사나와 지혜를 식과 연결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니까의 43번 교리문답의 큰경에서 보면 어떻게 나와요? 식과 해는 떼어서 말할 수 없다.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다만 식은 분별해 아는 것이고 해는 분명히 아는 것이다. 네, 요렇게 식은 분별해 아는 것에서 삶의 그 전개의 몸통을 구성하고, 지혜, 빠냐라는 것은 이런 몸통의 과정, 그러니까 삶의 틀로서의 식의 인식작용의 질적 측면에서 어떻게 잘 사실 그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냐, 요거 지혜죠. 그래서 인식한다라는 8의 기능이 있다면 거기에 잘 인식하기 위한 알통이 지혜로서 작용한다. 식과 해, 요거 떼어 말할 수 없다. 식이 인식하는 일을 한다면 해라는 알통은 잘 인식하는, 꿰뚫어 아는, 분명히 아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식과 해, 그리고 윗바사나, 요 연결관계. 자, 그리고 그때에 심이 탐이라는 오염에서 벗어나서 그 오염된 성질을 작용시키지 않게 되는 것을 해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심의 해탈, 심해탈 이러는데, 이렇게 심의 해탈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오염
오염 상태인 탐이 제거돼야 하잖아요. 그 탐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윗바사나의 과정에서 지혜가 완성됐다. 지혜가 힘이 있어서 결국은 2차 인식의 전도를 해결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이 완전히 버려진 요거는 사실은 뭔가요? 그렇게 됨으로써 탐이 생겨나지 않아서 심히 해탈하는 요런 상황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윗바사나에 의해서 인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요 상태를 역시 해탈이라고 말해요. 자, 심히 탐으로부터 심히 탐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났다. 해탈이잖아요. 심해탈이잖아요. 지혜가 번뇌를 부수는 이 일을 완성했다. 그래서 더 이상 무명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요것도 사실은 뭐예요? 번뇌로부터 벗어난 거죠. 해탈이거든요. 누가 번뇌로부터 벗어나 해탈하나요? 예, 여기서는 심이 아니죠. 식이죠. 식이 번뇌 때문에 인식에서 오류를 만드는데 무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지혜라는 기능의 완성 과정을 통해서 그 번뇌라고 하는 전도된 상이라고 하는 이 전도로부터 벗어난다. 식이. 그러니까 요것도 해탈이다. 그런데 이 해탈은 말하자면 식해탈 이렇게 불러야 맞겠죠. 그죠? 심의 해탈을 심해탈 이러니까 식이 해탈하는 거니까 식해탈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경에서는 사실은 경에서는 이제 어쨌거나 삶의 중심을 얻다 둬요. 예, 딱가 안의 중심을 심 이렇게 결국은 행위라는 거거든요. 식은 인식하는 마음이고 심은 이제 행위하는 마음이잖아요. 결국은 부처님이 그 부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알물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업을 말하고 결실 있음을 말하는 이게 부처님에 대한 설명이죠. 마음도 식이라고 하는 아는 것으로부터 다 진행되고 뭐 마음을 대표해가지고 오온에서는 식온으로 식이 그 마음의 본질입니다마는 이렇게 삶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런 삶의 이야기에서는 뭐니 해도 행위다. 그래서 행위하는 마음, 심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되죠. 그럴 때 심이 탐이라는 오염에서 벗어나면 심해탈 이러는데 이제 윗바사나를 통해서 지혜가 완성되어 가지고 식이 번뇌로부터 해탈한 요거는 자체로는 식의 해탈이지만 이것이 그대로 무명의 해소를 통해서 탐이 생겨나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해탈이란 개념을 심을 중심으로 심해탈 이래 말하기 때문에 그 심해탈의 선행하는 거 전제가 되는 그 무명의 해소 요런 그 번뇌로부터 해탈되는 요 윗바사나의 과정은 이제 심해탈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선행합니까? 지혜에 의해서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과정이 선행하는 겁니다. 물론 수행은 역의 방향이죠. 그러나 완성된 아라한의 삶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윗바사나에 의해서 무명이 해소되는 이러한 해탈 과정은 식해탈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혜로서 해탈해가지고 심해탈을 위한 토대가 되어준다. 요런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 자리의 해탈은 빤야위무따라고 해서 빤야위무띠 해서 해해탈 이렇게 부르거든요. 심은 심이 해탈한 거예요. 해해탈은 지혜가 해탈한 거 아니죠. 지혜에 의해서 해탈한 거예요. 심해탈, 해해탈 요 구분해야 합니다. 심해탈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는 마음이 탐이라고 하는 이 오염원으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심, 청정한 심, 해탈심, 청정심 요렇게 되는 게 심의 해탈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식의 인식작용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말하자면 식의 해탈이 선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심을 중심으로 행위가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요런 측면 행위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요 자리의 해탈을 식의 해탈이라고 말하지 않고 지혜에 의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난 지혜에 의한 해탈이다. 해해탈이다. 요렇게 부른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경들은 많은 경들이 심해탈, 해해탈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부서져서 번뇌가 없는 심해탈,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성취하고 실현하여 머문다. 라고 아라한의 삶을 말하죠. 그 깨달음을요. 자, 심해탈, 요렇게 심이 해탈한 거. 해해탈, 요렇게 지혜에 의해서 해탈함으로써 심의 해탈의 토대가 되어주는. 그래서 요거를 심해탈, 해해탈 이럴 때 제가 해해탈의 토대 위에 심이 해탈하는 요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경은 이렇게 심해탈, 해해탈이 받쳐주는 해해탈의 토대 위에서 심이 해탈해서 이제 번뇌도 없고 무명도 없고 탐도 없는 이런 해탈된 심, 청정한 심의 완성. 그래서 아라한 되었다라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부르죠. 부동, 흔들리지 않아.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탐의 문제를 해결해서 심해탈한 요 상태가 만약에 그 밑에 무명이라는 것이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남아있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삼매의 힘으로 가래의 성질을 억누르고 삼매의 힘으로 염호하고 이탐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런 해탈 상태는 어디까지나 삼매라고 하는 제한 위에서 이루어진 해탈이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번뇌를 부숴서 무명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연기된 법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삼매라는 제약에서 벗어나도 일상의 삶이 해탈된 아라한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명이 단지 삼매에 의해서 억눌려 가지고 작용하지 못함으로 탐이 생겨나지 않는 요런 심해탈이라는 건 뭐예요? 삼매라고 하는 제한 위에서 해탈한 거고 그것은 삼매에서 나오면 다시 번뇌로부터 무명이 생겨난다. 삼매에 의해서 제어되었을 때는 심해탈했다가 삼매에서 나온 일상에서는 또 해탈이 깨지는 요거 뭐예요? 탐의 토대에 해당하는 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해해탈이 완성되지 않은 심해탈은 흔들리는
해탈이요. 삼매 위에서만 성취된 해탈이요. 흔들려. 그러나 지혜에 의해서 지혜로서 해탈해서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무명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 요런 상태가 되면 어때요? 삼매라고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제는 번뇌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가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삼매라고 하는 수행과 관계없이 일상이 지혜에 의해서 해탈된 거야. 일상이 무명이 없어. 그러니까 탐이 생겨나지 않아. 이렇게 삼매 위에서든 일상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해탈이 유지되는 요런 완성을 부동의 심해탈. 심해탈이고 부동이라는 것은 바로 해해탈에 의한 삼매라는 제약으로부터 제한에서 벗어나는 요런 완성을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부른다는 거. 예,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부처님의 법, 부처님의 실천에서 그것의 과정을 설명하는 이제 제자들에 의한 설해지고 실천되는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한 법, 소멸을 위한 실천. 요 부분이 어떻게 부동의 심해탈이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하는 과정을 오늘 다 설명을 드렸죠. 어제 김보경 보부님 전화 주셔가지고 방석 깔고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오늘은 방석 대신 그걸 뭐라 하나 이렇게 이제 무릎에 덮는 거 접어가지고 방석처럼 깔고 했는데 훨씬 불편이 적네요. 자, 오늘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이 법을 설하는 자와 관련한 연기에 대한 오온에 대한 그리고 육처에 대한 이런 삶의 이야기 전체를 기본적으로 삶의 메커니즘 전체가 뭔가요?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사에 이르는 연기된 법들의 여모 이탐 소멸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두 번째로 오온에 대한 여모 이탐 소멸했거든요. 오온이라는 거 식과 명색에서 명에 속한 촉과 자극이라는 활성 요소를 배제하면 식과 색 수상행 이래서 요 자리가 오온이 되죠. 또한 요거를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 생겨 먹은 대로 펼쳐놓으면 어때요? 내입처와 외입처가 일체가 되죠. 오온이 뭔가요? 꼭격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 100%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보면 오온이 그대로 육내입처, 육외입처다. 요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펼쳐놓은 거예요.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다만 오온과 내입처, 외입처, 일체는 12처, 요건 뭔가요?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누적되어 가지고 형성된 지금의 나를 중심으로 일체를 말한 거죠. 그런데 삶이라는 거는 그런가요? 단지 지난 삶의 누적에 의해서 형성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을 살아가잖아요. 그 살아가는 것을 촉과 자극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활성 요소로서 표현할 때 그 활성 요소 두 가지가 더해지면 명이 되고 그래서 명색과 식 요래되면 오온 오치온인 나의 활성 상태, 지금을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정지 상태로의 존재 바와 대신에 활성 상태의 활성 존재
붓다라는 말을 쓴다. 네, 이렇게 보아서 이제 연기된 법 12가지 중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활성 존재와 내입처, 외입처에 있다.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만 말하자면 오온과 12처가 같은 거다라고 하면 이제 12처 안에서 오온을 말해야 되죠. 안근 내지 신근과 색성향 미촉, 요거 안의 색, 밖의 색, 요래서 색이죠. 처를 구성하는 식이 식온이 배분되어서 6가지 식으로, 그리고 물질 아닌 것을 인식하기 위한 기능, 의근. 그래서 요만큼은 식이죠. 그러면 내입처가 식과 안의 색으로 되어 있고 외입처가 밖의 색 더하기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법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요? 사실은 의와 법의 관계, 이 법이라는 게 부파불교 시대 때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이걸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접근하는 그 힘은 여기서도 일단 하나의 다분주죠. 색수상 행식 오온이 내입처 외입처로 펼쳐져 있다고요. 그 중에 색과 식이 설명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법들만 남아있잖아. 당연히 법들이 수상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 수상행, 법에 포함되고 식이다. 요렇게 오온과 일체인 12처, 요 대응 관계에 의해서 법이라는 것이 수상행이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삶은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활성 상태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촉과 작의로 존재도 오온이 아니라 활성화된 상태로 되고, 12처도 작의에 의해서 식을 만들고 촉에 의해서 수를 만드는 이런 지금 삶이 진행되기 시작하죠. 이런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에 의해서 형성된 내가 활성화되어서 지금을 사는 이런 활성화된 삶의 과정에서 또 식도 새끼쳐지고 수도 경험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런 식이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이라는 지금 삶의 활성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활성 과정에 의해서 상이 참여하고 무명이 생기고 탐진이 생기고 친밀해서 소망이 생기고 심으로 확장된 것이 가래가 되고 이런 삶의 모든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사실은 부파불교 가운데 또 아비담마 이런 과정에서 법이라는 개념을 약간 오위 80법 이런 식으로 말하나요? 이제 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서 분류한 이런 부분이 이제 아비담마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설명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요 관점.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서 생겨나 있는 지금 삶의 주관과 객관으로의 모든 것,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지난 삶의 누적으로의 내가 이어서 지금을 사는 활성의 개념, 활성화된 삶에서 어떤 것들이 활성화된 삶의
참여하느냐라는 그 측면으로 그냥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것들이 설명될 뿐이지, 그것을 아비담마가 중심에 두는 이런 오위 80법 이런 식, 이거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일에는 부처님은 별 관심이 없다. 단지 지난 삶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나, 그리고 그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활성 상태. 그죠? 무엇보다도 정확한 게 바로 내입처 외입처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의 누적에 의해서 생겨난 나와 세상이 있는데, 이것이 일체인데 그게 단지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의라는 활성 요소로 식이 생겨나고 촉이라는 활성 요소로 수가 생겨나면 2차 인식을 위한 주관과 객관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대로 2차 인식의 진행을 통해서 삶이 진행되어 가는, 요런 관점에서 부처님은 설명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비담마처럼 몇 개의 법 이런 개념을 설명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실 이제 법이 무엇냐라는 부분은 저도 아직 잘 모르고요. 굉장히 그 어려운 주제. 왜냐하면 그냥 형성된 과정으로 일체라는 개념에서 보면 법은 사실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오온이 그대로 펼쳐져서 12처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법은 그냥 수상행위예요. 그래서 오온이 펼쳐진 것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활성화된 삶이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행위하고 인식과 행위의 이 과정들을 어떻게 이런 일체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인식한다, 행위한다, 기억한다, 이런 또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한다. 이런 다양한 삶의 활성화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개념들을 글쎄 꼭 그거를 이런 12처라는 틀 위에서 보려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 우리 아소카 부부님 저하고 그 얘기 참 많이 했죠.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억은 이런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육외입처 인식 객관의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어쨌든 객관 안에 있어야 그것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삶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더 연구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번 토론도 하고 그랬죠. 근데 하여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 삶의 누적에 의해서 형성된 지금의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요런 정지 상태로의 설명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삶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 부분은 삶이 활성화되어 있다. 활성화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활성화된 삶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다양한 것들, 이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라는 부분이 참 많이 어려운데, 그거는 우리 더 연구해 가기로.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활성된 삶의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들, 이것을 꼭 육내입처, 육외입처라는 활성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일체 안에 자리를 잡아줘야 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부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제자들이 재현하는 깨달음의 재현 제3장에 속한 10개의 경 오늘 다 마무리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깨달음을 재현하자라는 이런 주제를
말하는 공부였으니까 무지무지하게 어렵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려운 줄 알고 이제 요 과정 진행한 거고요. 오늘 여러분 부동의 심해탈의 의미, 심해탈 해해탈의 의미, 심의식, 사띠 사마디 빤냐,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가 1대1로 대응하는 이런 이해, 요런 부분은 꼭, 뭐 하여간 이게 뭐 하여간 불교의 중심에 있다,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좋겠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내일부터는 이제 제4장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제4장 분석도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 우리한테 재현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교리 용어에 대해서 부처님이 정의하는 대로 알고 뒤따라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뭐 불교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거, 부처님이 정의해 준 용어를 부처님의 정의에서 벗어난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불교의 변질이 생겨나죠. 그거 우리가 되돌려서 부처님의 정의에 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이 공부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4장 분석 용어 정의도 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재밌어요. 아, 정말로 이게 부처님이 정의하는 이 중요한 개념들이구나. 그야말로 눈이 뜨이는 그런 주제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4장 용어 정의 내일부터 시작하겠고요. 이제 이 용어 정의까지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다음 제5장 가서는 신행, 이래서 특히 제가자의 중심을 둔 37개의 경이죠. 100개 경 중에 37개의 경을 그러니까 37%를 신행, 제가자의 신행의 중심이 되는 경들,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 뭐 그때 가면 뭐 재밌다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특히 여러분 제가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공부하는 재미있는 수업도 그때 하게 되겠고요. 네, 어쨌든 뭐 내일부터는 영어정의 들어갑니다. 네, 저기 아침 수업을 마치고 나니까 오늘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안 해서 뭐 방송을 다시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유튜브 편집 부분에 좀 포함하도록 좀 보충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심의식, 사티사마디빤냐,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요 관계를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개념이죠. 이 사마타 위파사나를 잘 그야말로 본질로서 제시해 주는 경이 안구따라니까요 둘의 모음에 있는 어리석은 작품의 32번인데요. 우리 독송집 502쪽에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비구들이요, 두 가지 법은 명과 연결된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위파사나이다. 비구들이요,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심이 닦아진다. 심이 닦아지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탐이 버려진다. 비구들이요, 위파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해가 닦아진다. 해가 닦아지면 어떤 이익이 뒤따르는가? 무명이 버려진다. 탐에 오염된 심은 해탈하지 못한다. 또는 무명에 오염된 해는 닦아진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탐의 바램으로부터 심해탈이 있고 무명의 바램으로부터 해해탈이 있다 라고 해서 사마타라는 것은 심, 마음을 닦는 거고, 그러면 탐이 버려지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탐이 버려졌다, 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윗바사나는 지혜가 닦아지는, 지혜를 닦는 수행이다. 지혜가 닦아지는 만큼 무명이 버려진다. 그래서 무명이 버려졌다라고 하는 거, 번뇌로부터 식이 벗어난, 식의 해탈 이렇게 봐야 하지만 지혜에 의해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사마타에 의해서 성취되는 심해탈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심해탈의 토대가 되는 지혜에 의한 해탈, 해해탈 이라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간결하게 그 본질을 정의해 주는 경이 바로 앙구따라 둘의 모음에 있는 어리석은 작품 32번 입니다. 하여간 요런 내용, 심의식, 사띠 사마디 빠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요 대응 관계에서 사마타는 심을 닦는 거다. 심을 닦으면 탐이 버려진다. 윗바사나를 닦으면 지혜를 닦는 거다. 지혜를 닦으면 무명이 버려진다. 자, 요렇게 사마타는 심과 그리고 탐과, 윗바사나는 해와 무명과 이런 대응 관계를 보여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죠. 삼학이라고, 보통 계정의 삼학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경은 삼학이라고 말할 때 계정해라고 말하지 않죠. 이거는 계온, 정온, 해온, 계정해 세 가지 무더기라고 나타나고, 공부, 닦는다라고 말할 때는 계와 심과 해, 계학, 심학, 해학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계학은 계의 무더기를 닦는 거고, 심학은 정, 삼매의 무더기를 닦는 거고, 해학은 지혜의 무더기를 닦는 거. 이런 관계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여기 사마타를 닦으면 심이 닦아진다라고 했거든요. 심이 닦아진다. 심을 닦는 공부. 요게 뭔가요? 요게 기능의 입장에서는 바로 삼매가 되는 거죠. 심을 닦는다라는 그것이 삼매의 무더기, 삼매를 공부해가는 과정이 심을 닦는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띠 사마디 빠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심의식, 요런 과정, 요런 세 개의 관계가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탐이 바래면 심해탈이고 무명이 바래면 해해탈이다. 부동의 심해탈이다. 네, 요런 부분. 앞에서 다 설명드린 이야기를 사실은 요 어리석은 작품에서 명과 연결되는 두 가지. 명과 연결되는 거 뭔가요? 무명을 버리고 명이 생겨나는 요거잖아. 번뇌를 부수는. 네, 요 과정이 사마타로 먼저 탐의 작용성을 눌러줘야 그러니까 사마타에 의해서 더 표면에 있는 것이 제어될 때 윗바사나에 의해서 최후 심오함의, 삶의 심오함의 끝자리의 문제가 제어된다. 이런 과정. 그래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명에 연결되는 두 가지 법이다. 깨달음이라는 거 결국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 네, 이런 의미 어리석은 작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 이건 1시간 남짓, 1시간 꼭 걸려가지고 오늘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 이래가지고 여모 이탐 소멸과 거기서 이제 포괄되는 이건 이런 마음의 문제, 마음과 기능과 수행의 이런 대응 관계 다 설명드렸는데, 아이고 책을 그러니까
방송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 명과 연결되는 두 가지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요거는 요 내용은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됐는데 뭐 그 내용은 이미 다 말을 했지만 그러나 요 구절에 의해서 1시간 설명드린 내용이 압축되어서 나타나는 경이 딱 말씀해주는 요 내용을 제가 어떻게 빼놓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방송, 그러니까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보충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